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린 7월 한 달 동안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제주 마태, 우리는 6월, 7월, 8월 3개월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라고 하는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싫어하는 두 인생이 있습니다. 뭐 직업이라 할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 두 인생은 창기와 세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기는 몸을 팔아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직업적인 어떠한 그런 여성이 창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세리는 오늘날과 같이 마찬가지로 회계사와 같은, 세무사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기는 그렇다 쳐도 왜 세리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바로 마태복음의 주인공인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의 10명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이 뭐죠?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쓴 마태복음입니다. 창세기가 중요하듯이 신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수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는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고 또한 세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마태복음이 마태를 기록할 때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를 마태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를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마태라 기록하지 않고 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우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우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레이가 바로 마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은 마태를 마태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우리 성도님들은 레위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사장 맞아요.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이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레위라고 지은 것입니다. 너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너희 조상과 같이 훌륭한 제사장이 되거라 라고 하며 이름을 레위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제사장의 수업을 제사장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레위가 나는 도저히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겪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죽어도 제사장 못해. 그리고는 무엇이 되죠? 세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가 인생을 살아가며 제사장으로 준비되어지며 제사장은 도대체 나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세리를 택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이 세리는 동족들에게 경멸과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지만 당시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세리가 되어 로마 정부가 내어주는 녹을 먹고 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부유하게 살 것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면 이 세리의 주머니에 돈이 끊이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도 이 마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돼서 자녀들을 공부하고 가르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님을 마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돼서는 가장 좋은 집에서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는 좋은 차를 끌 수 없는 것을 마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제사장 싫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로마 정부의 힘을 얻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그게 뭐예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매국노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일본 편에서 붙어서 먹고 사는 이들을 매국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 매국노와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 주고 자신의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아주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리 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시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버나움을 거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무역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야만, 쉽게 말씀드리면 무역 상인들이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세관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거쳐야 돼요? 세관. 그래서 그 세관에서 세리로 누가? 마태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당시에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직업이었냐면 세리의 증언은 법정에서 올바른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세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쟤는 안 돼. 제 말은 믿을 수 없어. 남을 속이고 착취하고 빼앗는 사람. 더 나아가 세리와 창기는 회당에 출입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회당에 이 세리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세리와 창기를 뭐로 본 것이냐면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리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세리 마타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일어나서 따랐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되는 것은 많이 피르치도 않아요. 1년도 2년도 걸리지 않아요. 말씀 한 절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일하는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세리 마태와 같이 일어나 따르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온성교회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바로 일어나 따르는 세리 마태와 같은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세리 마태의 가치관은 돈에 있었습니다. 동족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경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하시라 하시는 이 말씀 안에 마태가 무엇을 버리고 따른 거예요? 돈을 버리고 따른 것입니다. 저를 부르신다면 주님 지금 따라야 합니까? 조금 있으면 통장에 넣은 적금이 만기가 되는데 그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돈인데 그거 타고 제가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 지금 따라야 합니까? 예금을 부어놓은 게 있는데 그쪽 있으면 이자가 엄청난데 그거 처리하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꼭 지금 따라야 하나요? 내일 괜찮죠? 오늘은 제가 바쁜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일로 바쁜데 주님 제가 따르긴 따를 건데요, 오늘은 안 돼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몇 일 후에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리 마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심에 일어나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말씀 한 절 속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간단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예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마음에 들면 순종해요. 그래도 감사하죠. 안 들면요, 안 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돈을 위해 살았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과 같은 돈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가 어디 출신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아마 마태는 베드로와 요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한 동네에서 놀기도 했고 아마도 친한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이 마태는 보고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을 만나면 물고기나 잡던 저 무지리들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맨날 술만 먹고 깽판만 부리던 저 물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어부가 베드로가 변한 걸 보니 정말 예수님은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마태가 심중에 뜻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돈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마태의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왕따였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마태, 내가 원래 레위인데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언제까지 돈에 매여서 살아갈 것인가?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마태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을 것입니다. 남은 내 인생 더 이상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세리의 삶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꿈꿨던 제자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변 이웃들에게 주님의 소식을 알립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해서,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태와 같이 그 강팍한 우리 형제 자매도,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자꾸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태가 이렇게 따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날 이벤트를 벌입니다. 무엇을 벌였다고요? 이벤트.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성도 여러분, 마태가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날, 예수님을 따르는 결심한 날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해서 무엇을 연 거예요? 식탁의 교제. 그런데 이건 식탁이 아니라 잔치를 여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초청해서 나는 이제 돈을 걷고 로마 정부를 힘입어 너희들의 고열을 짜내 먹고 사는 세리가 아니라 나는 마태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레위는 마태복음에 레위라고 쓰지 않아요. 뭐라고 써요? 마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마태를 볼 때 레위라고 말들 하지만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서만큼은 마태는 레위가 아니라,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주고 결단한 마태임을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돈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만났고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나는 레위가 아니라 마태다라고
자신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9장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세리인데 어떤 세리들이에요? 많은 세리들이. 맞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세리들이. 그런데 이 많은 새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따라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리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죄인들. 자, 우리 9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성도 여러분, 많은 세리들을 누가 불렀을까요? 누가 부른 거예요? 마태가 부른 것이죠. 자신이 세리였잖아요. 그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많은 자신들의 동료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성도들, 왜 불렀을까요? 왜 부른 거예요? 음식값 많이 나가게. 근데 많은 세리들이 왔음에 또 누가 같이 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함께하고.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아마 이 마태의 집은 넘쳐났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그 가운데 초대되어진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자신의 동료였던 세리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우리 지금까지 못된 짓 하며 살지 않았냐? 돈이 우리 삶의 목표이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보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보니 딴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며 자신의 동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던 무리들, 성경은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던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구분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냥 죄인들이라고 말하면 될 것인데 이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율법에서 금하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이 볼 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사그리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창기하고 어떻게 세리하고 같은 밥상에 앉아서 말을 섞고 대화를 해? 저 사람도 아닌 저들하고 말이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네 선생님은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느냐? 라고 제자에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건강한 자고 세리와 창기는 어떤 자라는 거죠? 병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형식에 매여서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어떤 문제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자신의 잣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병든 저와 여러분의 의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1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 성도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주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에게, 야, 넌 그것도 모르냐? 너 가서 배워.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모욕감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은 성경 그것도 모르세요? 가서 다시 배우세요. 이렇게 말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 그런 자들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쩜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또 다른 죄인 보고 너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니 이것이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멘.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넌 의로워졌어. 나를 믿으면 너는 의로울 수 있어.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는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신다라고요? 긍휼을 원하신답니다. 성도님,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호세아, 우리 이번 연합수련의 말씀이 호세아였는데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호세아서의 말씀을 다시 공부해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뭐예요? 긍휼입니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뭐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불쌍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노라.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누구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 예배를 앞두고는 가정에서 화목을 깨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면 열불 터지잖아요. 그래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래, 영혼으로 바라보자. 주님이 저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멘.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물론 주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은 누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아니면 세리와 창기와 그 많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세리예요, 창기예요. 주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잔치를 연 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나는 이제 예전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세리였던 레위가 아니다. 나는 이제 마태로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남은 평생을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자신과 같은 세리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인생에 있어서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태가 예수님의 12사도가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이 마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이름이죠.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레위가 아닌 마태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레위는 죽고 경멸과 모멸을 받으며 살아가는 레위는 죽고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 마태가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태가 쓴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성경 좀 읽어볼까 하고서 마태복음을 딱 폈을
그리고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는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우 재미없네 하고 그리고 딱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가장 첫 절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마태, 유대인, 자신이 유대인,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성경책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봅시다. 다시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신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가 다윗이 왕일 때예요. 이것은 이들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이었던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나도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조상을 섬겼고 다윗을 믿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마태가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다면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나 같으면 마태, 똑같은 유대인이 쓴 마태복음을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자신과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 첫머리에 이 유대인들이 잊을 수 없는, 어린이도 다 알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예수님의 후손이다 라고 마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자신을 향해 경멸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하여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는 경멸과 모멸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린 제자, 바로 마태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장로님 때문에, 어떤 이들은 어떤 권사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저런 매국노 같은 놈, 저런 형제도 몰라보는 놈, 그래 돈이나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지옥에 땔감이나 대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은 제자가 바로 마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우리에게 오늘날 말해줍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다 해도 그것에 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의 인생의 가치였던 마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혹은 자신의 삶에 초청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랬던 제자, 그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마태와 같이 공식 석상에서 나는 이제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예전에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힘입은 나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임을 공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던진 창에 의해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교회로 내려오는 마태의 죽음의 전승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을 맺으려 합니다. 마태는 여러 사람들의 경멸, 조롱, 멸시를 받고 인생의 목적이 돈으로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까닭은 양심의 찔림과 그것을 아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은 마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아서 잔말 말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마태가 굉장히 소심한 자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키면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마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다른 제자들이 물었던 거 하나도 없어요. 마태에게는 오로지 알았어, 여러 말 말고 나를 따라와.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마태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태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경멸을 하고 모멸을 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덮고 그 영혼 또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에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마태와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때 마태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